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 맞고 오늘 걸어간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일날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어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6장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타사탄했던 아버지 금년 2022년 한 해도 아버지는 마무리 12월 한날 마지막 날을 갔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길도 느리네. 꿈타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을 면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의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겨울을 준비하여서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날리고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추운 겨울이 와도 도리어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삶의 기쁨을 나눌 줄 믿습니다. 더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겨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버림받은 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올겨울이 춥지만은 않게 하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해 봅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상처 입힌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용서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주 안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사오니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한 달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원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정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의 할렐루야 성거대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성교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해 주시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150쪽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도록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옆에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가진 것이 적어도
어제 200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올라가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피파맵이 여러분 구인화되는 아주 최강의 팀입니다. 그것은 벤투 감독과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추가 시간 6분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벤투 감독을 모셔오는데 100억이 들었습니다. 왜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욕만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해외파 감독들은 사단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분석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적재적소에서 전략을 여러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이 벤투 감독인데 포르투갈을 얼마나 잘 알겠느냐. 마지막 여러분 6분을, 그것도 추가 시간 6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했느냐. 그게 여러분 16강에 올라갔어요. 처음에 1대0으로 여러분 벌써 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그냥 여러분 그냥 맥없이 여러분 1대0으로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2대1로 우리가 역전을 시켰어요. 전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고 광화문에서 응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야, 이 추운 날에도 그냥 반팔 여러분 티셔츠 입고 막 대한민국을 외쳐대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이런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가치라던가 이런 효과는 여러분 100억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제 금년 한 해 2022년 한 해 여러분 마지막 달 12월 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지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고, 여기서 낫다는 얘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마지막 6분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실패가 되버리고 좋은 향기름을 여러분 이렇게 병에다가 넣었는데 마지막 병 뚜껑을 담궈야 되는데 마지막 병 뚜껑을 안 잠궈갖고 거기에 파리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그 좋은 여러분 향기름이 뭐가 돼요? 못 쓰겠다. 그게 전도서 7장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이 이제 마지막 달이고 오늘 마지막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지려고 하면 12월 달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영화롭게.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단에 올라가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하잖아요. 요셉에게 여러분 지혜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영화롭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봤는데 잠언 3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혜를 얻는 사람이 명철을 얻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은을 얻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고 해요. 그리고 지혜가 왜 유익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면 그를 장수하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면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의 여러분 그 건강을 다 보장해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게 지혜거든요. 영적인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보장해 주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 장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요. 영생. 영생이 뭐 여러분? 영원히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여러분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여러분 그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부귀를 누리게 돼요. 부귀.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부를 많이 가져도 여러분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못 받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여리고의 큰 부자였고 집도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삭개오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토색했거든요. 싹 빼앗아 갈기처럼 긁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이 선하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는 이 물질을 참 선하게 쓸 줄을 몰랐어요. 선하게.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쌓으며 살게 되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떻게였느냐 그냥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긁어 모으는 데만 여러분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는 존귀하지를 못해. 그는 부하고 귀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사업가가 되어도 직장인이 되어도 누구든지 여러분 부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요하면서도 귀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록펠러도 그래. 존 록펠러도 그가 53세인가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억울하게 여러분 모았거든요.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록펠러를 싫어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도록 그는 모아드렸지만 그에게 여러분 불치병이 찾아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다 빠져요. 의사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3개월 안에 죽는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도 그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와 같이 부귀를 누리는 자가 안 되더라.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선하게 여러분 그것을 보는 방법도 선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 필요한 적재적소에 나누고 섬기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돈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한 사람이 돼요. 야, 믿음도 좋고 저 사람은 참으로 귀하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부귀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제 한 해 마지막 달 이 12월 달에 우리가 이 12월을 영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뭐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직생활을 하든 군생활을 하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12월 말에, 이 12월 달에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연못가 여러분 그 행각에 지금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해야 될 것은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여러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심을 잊지 말라.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만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에 지금 여러분 38년 동안을 여러분 누워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갖고 물을 동하게 합니다.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밀어주는 사람이. 그 연못에다가 여러분 밀어 넣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 48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58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68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78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88년을 또 기다려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 사람마다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각 사람이 지금 절망에서 낙심해서 여러가지 문제 속에서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누워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난다. 또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만남의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람은 좋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인연이라고. 인연.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행복해져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러 갔는데요. 보아스가 그 종들한테 명합니다. 룻이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쑥쑥 빼놓으라는 거예요. 쑥쑥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여기 물을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갖다 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니까 룻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룻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기업 어르들 자가 되어서 그를 여러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사람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태어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을 출생의 복이다. 커가면서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을, 친구를 잘 만나는 복이에요. 나이가 들었던 사업가든 각 분야 누구든지 좋은 친구를 만나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평생 같이 걸어가야 될 여러분 부부의 만남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출생의 복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친구의 복도, 그리고 부부의 복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부를 잘 만난 여러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나를 도와줘요. 나를 아껴줘요. 그런데 이 지금 38년 된 병자는 부모도 잘못 만난 것 같고, 친구도 잘못 만난 것 같고, 부부도 여러분 못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있다. 지금까지 나는 태어나서 만남의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좋은 인연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물이 동하는데,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에게 만남의 복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확 달라진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아랄지라도, 나그네랄지라도, 객이랄지라도, 내 주변에 나를 여러분 도와줄 리가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여러분 나를 믿어줄 한 사람도 없는 여러분 그런 만남의 복을 받지 못하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일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야, 내 만남 가운데 최고의 복은, 최고의 인연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내 인생 가운데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다 안 좋은 것뿐이에요. 내가 살 길은, 내가 소망은 하나님 한 분, 주님을 만남으로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살을 해요. 왜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한 분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예전에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보낼세.
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것.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에 만남의 복이 없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모도 그에게는 친구도 그에게는 여러분 부부도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니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 달에 한 해 마지막 달에 우리는 주님을 여러분 친밀하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치유를 받아요. 12년 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12살 먹은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를 만나주시니까 따라 일어나라고 여러분 아람어로 달리다 쿰 그랬더니 어떻게 여러분 3번 여러분 소생하고 일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르러 갔다가 여러분 다시 살아서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갖고 그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오에 다른 사람들은 새벽에 아니면 저녁 때에 여러분 그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한낮에 뜨거울 때 정오에 물을 길러 수가성 우물가로 나오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처들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대인 기피증으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갑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대인기피증이 생기면 상처를 받으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여요. 사회에 여러분 불안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한 심령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질병에서 상처에서 죽음에서 각 여러분 문제에서 거기서 여러분 일어나게 돼요.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도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신다는 게 해결해 주신다. 특별히 본문 6절 그리고 본문 여러분 여기 그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나의 문제를 다 아셔요. 나의 문제.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여러분 6절 그리고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딱 보셨는데 여러분 벌써 병이 오래됐어요. 38년이나 됐어요. 38년 동안을 여러분 누워있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 빳빳해지지요.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병이 오래되면 깊이 자리를 여러분 잡고 있고 그리고 몸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오래됐구나.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병들이 많아. 오래된 병들이. 오래된. 너는 마음의 병이 오래됐구나. 너는 질병이 참 오래됐구나. 그 지금 38년 된 병자는 병이 오래됐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라고? 죄 때문에 생긴 병이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어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누가 아셔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여러분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잘 아신대요.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신대요. 내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신대요. 내가 누워있는지 내가 일어나 있는지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내 오장육부를 여러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 오래된 문제, 오래된 여러분 병을 여러분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병인가 여러분 진단이 중요하지요. 이 병을 찾아내야 돼요. 원인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술이 들어가고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처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연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안 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났어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 오래된 문제를, 오래된 병을 여러분 나의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서 여러분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지순례 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성지순례 가갖고 베데스다 연못에 씻어도 안 나서 지금도. 왜냐?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이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천사가 여러분 내려가서 물을 동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 따로 가려고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갖고 아이고 나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한번 눈 좀 한번 씻어봐야 되겠다고, 나는 발 좀 한번 씻어봐야 되겠다고, 아니면 내 문제를 한번 좀 씻어봐야 되겠다고. 안 났는데요. 안 났는데 여러분 나서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 있고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문제를, 내 지금 가장 오래된 문제까지 여러분 아시고 거기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거기서 일으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다가 넣어서 고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걸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8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연못에다가 넣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다 고치시는 거예요. 12월 달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들이 많아요.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다사다난하지 아니한 날이 없어요. 이 다사다난하지 아니한 날이 없는데 이때 이런 사건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여러분 치료하시는데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말씀.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의학 박사 가운데 이시영 박사라고 있는데 그 이시영 박사는 88살인데 지금도 청춘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다.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지금 내가 땅을 걸어가며 사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땅을 걸어다니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걸 잊지 마라. 지난주에 우리 세민이 여기 신방을 가는데 장관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관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뭐다? 은혜였다. 좀 세민이 여러분 간병하느라고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다 회복이 돼서 여러분 온전할 때까지는 다 여러분 간병해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 잠을 자야 개운하지. 병원에서 병상에서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간병을 해서 잠을 자면 개운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땅 위를 걸어가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보다 이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축농증이 걸리니까 숨을 못 쉬겠다. 축농증. 그러고 이 뚱뚱하면요 자다가도 몇 번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축농증까지 생겼으니 어떻게 돼? 머리도 너무나 아프고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코로 숨을 쉬어야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입으로만 쉬어갖고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무겁고 말해도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눈도 잘 안 좋아져. 기억력도 잘 안 좋아. 그 이비인후과가 그냥 축농증을 다 치료하고 나니까 세상에 잘 들려, 잘 보여. 그리고 코로 숨 쉬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 시작보다도 끝이 중요하니까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우리를 날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여러분 세워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보장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